여러분은 피하고 싶거나 아니면 가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하는 장소가 있나요? 어렸을 때 저는 몸이 약해서 병원을 자주 가야 했는데 병원 가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다녀오는 길이면 어머니가 늘 제가 좋아하는 이제 바나나를 사주시곤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장소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병원을 가야 하는 것처럼 1차원적인 그러한 이유만이 아니라 복잡하고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예를 들면 인간적인 관계나 사회적인 위치 혹은 불쾌했던 감정이나 기억 등으로 피하거나 꺼려지게 되는 그러한 장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음으로는 피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하는 그 장소가 이야기의 중심 무대입니다. 유대 지역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그 인기와 영향력이 점점 더 커져 갔어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고 자연스럽게 예수님에게로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의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유대인들의 권력자들이나 바리새인들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주목하고 감시하고 경계하고 멀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비교에서 오는 질투 때문이었어요.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 질투가 결국 미움과 적대감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긴장과 갈등 속에서 예수님은 대립구도와 그 양극화를 피하기 위해 이제 유대를 떠나 어디로 가십니까? 갈릴리로 그 사역의 무대를 옮기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어요. 사역이 눈에 띄게 성공을 하고 있는데 그 자리를 내려놓고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기꺼이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새로운 길을 선택하셨어요. 유대에서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려면 가장 가까운 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을 매우 혐오했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 방향으로 가서 동쪽 강변을 따라 쭉 이동을 하다가 이제 갈릴리 호수 근처를 만나면 다시 이제 서쪽 강변으로 건너와서 그 갈릴리로 가는 그 빙 돌아가는 길을 이용했다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따르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서로에 대한 그 적대감은 매우 강했지만 그럼에도 대체로 짧은 거리를 선호했다고 해요. 아무리 짧은 경로라 하더라도 지금 유대에서 갈릴리까지는 3일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굉장히 긴 여정이죠. 예수님과 제자는 지금 유대에서 출발을 해서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에 도착을 했고 많이 지친 상태였어요. 여러분 잠시 이 장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유대인에게 사마리아는 왜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을까요? 사마리아는 아수르의 멸망을 당한 이후 인종적으로는 혼혈인들이 사는 곳이었고 여러 가지로 변절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갈릴리로 올라가려면 가장 짧은 길이 바로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수가라는 동네에 도착했을 때는 정오 낮 12시였습니다. 제자들은 점심을 사러 동네로 들어갔고 피곤했던 예수님은 이제 그 야곱의 우물가 곁에 앉으십니다. 한낮의 뜨거운 태양 아래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이에요. 예수님 바로 곁에는 우물이 있었지만 물을 길어 올릴 물동이가 없어서 예수님은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때 그 누구도 물을 길러 오지 않을 그 시간에 한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우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도 웬만하면 우물에 오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이 여인은 와야만 했었을까요? 물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그 누구도 밖으로 나오지 않는 가장 더운 그 한낮을 선택한 것입니다. 피하고 싶었지만 피할 수 없었던 바로 그 장소에서 지금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질문에 대한 그 답을 찾을 뿐만이 아니라 답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만나 영혼의 깊은 체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기다리시며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첫째로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가 피하고 싶어하는 바로 그 자리에 오십니다. 4절입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원문에는 지금 한글 번역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매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바로 에데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반드시 뭐뭐를 해야 한다는 강한 필연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4절을 제가 직역을 했는데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해야 했다. 이 말은 단순히 지리적으로 길이 하나밖에 없어서 사마리아를 지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는 지리적인 이유가 아닌 사마리아를 반드시 지나가야 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에 예수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선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먼저 걸었는데 이 말을 걸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알아야 해요. 유대인 남성이 자신에게 지금 말을 걸어오자 이 사마리아 여인은 매우 놀랍니다. 지금 일반적이지 않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에게 사마리아인은 어떠한 존재였을까요?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종교적으로는 이단이었고 역사적으로는 원수였으며 사회적으로는 함께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구나 여자예요. 사마리아 여자는 당시 유대인에게 있어서 부정한 존재로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터치해서도 안 되고 근처를 가서도 안 됐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여인은 지금 한낮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온 여자입니다.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이 여인은 같은 사마리아인들조차도 손가락질하고 경멸했던 여자였습니다. 당시 사회적 정황상 경건한 유대인 남성이었던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는 단 한마디도 나누어서는 안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모든 금기를 깨시고 이 여인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이 여인과 소통하기 위해서 세상이 쌓아놓은 인종, 문화, 성별, 도덕적 판단과 종교 그 모든 장벽을 지금 하나하나 무너뜨리고 그것을 뛰어넘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저 한 인격으로 존중하면서 진심으로 그 여인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인이 진정으로 목말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고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경계선 밖 저 멀리에 서 계셔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피하고 싶어하는 바로 그 자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스스로도 고개를 숙이고 은밀히 찾아온 그 한낮의 우물가에 예수님은 먼저 찾아와 계신다는 겁니다. 남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상처, 반복되는 실패, 숨기고 싶은 관계, 마음 깊은 곳의 수치심과 죄책감 그리고 외로움까지 우리가 피하고 싶지만 살아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하는 그곳에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와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따뜻한 사랑을 담아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나에게
물을 좀 줄 수는 없겠니? 예수님은 정말 목이 말라서 지금 물을 달라고 사회적 금기까지 어겨가시면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이 여인의 깊은 목마름이 무엇인지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먼저 부드럽게 대화를 시작하시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나는 너를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왔어. 그러니 너의 깊은 목마름을 나에게 이야기해 보렴. 여러분, 예수님은 도덕적이고 완전한 사람을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목말라 하는 지금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받던 부도덕한 여인이 그녀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해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솔직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목말라 있습니까? 우리가 체험을 받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찾아가는 그곳은 어디인가요? 세상 어디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일시적인 위로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마름의 진짜 근원은 무엇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기르러 왔지만 그녀의 영혼에 간절히 원했던 것은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인정이었어요. 용서였고 소망을 주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성공을 향해 달려가지만 진짜 원하는 것은 인생의 의미잖아요. 관계를 찾아 헤매지만 진짜 갈망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인정받으려 애쓰지만 진짜 바라는 것은 나의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결코 목마름을 채울 수 없는 우물을 찾아가서 끊임없이 물을 길어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길어 올린 그 물을 마셔도 우리는 다시 목마를 뿐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성공, 관계, 인정, 위로,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갈증을 잠시 잊게 만들 수는 있지만 영혼 깊은 곳의 목마름까지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험을 얻기 위해 또 다른 우물을 찾아 헤매거나 물동이를 들고 같은 자리를 계속 반복해 오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앉아 계신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가서 멈춰 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목마릅니다. 이 한마디 고백이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찾는 우물에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어하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아픔을 알아주시는 데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목마름을 발견하게 하신 그 주님은 이제 그 갈증을 완전하게 채워주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단순히 말을 걸어주시는 분에서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생수의 근원 그 자체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질문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어떻게 채워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문제는 목마름 그 자체가 아니라 잘못된 우물에서 해답을 찾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단순히 몸의 갈증을 해소하는 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향해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목마릅니다. 사랑에 목마르고 인정에 목마르고 의미 있는 삶에 목마르고 친밀한 관계에 목마르고 안정과 평안에 목마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목마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갈망하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의 이 목마름을 잘못된 우물에서 채우려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서 조심히 살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조차도 여전히 잘못된 우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인의 이 말은 굉장히 솔직한 표현입니다. 그녀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이래요. 물은 필요하지만 사람들의 경멸하는 시선은 나는 정말 견딜 수가 없어. 만약 물을 길러 우물에 오지 않아도 된다면 그것만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녀는 예수님을 지금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부 환경만 바라보면서 그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찾아온 주님은 영혼의 깊은 만족을 주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가? 무엇으로 삶의 만족을 얻는가?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조차도 이러한 질문에 무엇을 떠오릅니까? 외적인 조건을 떠올립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 관계만 정리된다면, 이 위기만 넘긴다면, 내가 꿈꾸는 그 자리에 도달할 수만 있다면 나는 목마르지 않고 만족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영혼의 그 공허와 불안을 아직 이루지 못한 그 꿈과 희망으로 채우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혼의 목마름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나는 아직 꿈을 이루지 못했으니까 만족이 없는 거야. 목표를 달성하면 이 목마름도 없어지겠지. 이렇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을 해도 꿈을 이루어도 인정을 받아도 영혼의 그 깊은 목마름은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숭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신론자이던 종교인이던 그리스도인이던 상관이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숭배하는 대상이 있고 구원을 얻고자 바라보는 대상이 있으며 살아가면서 의지하는 믿음의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사랑을 얻기 위해 지금 남편을 의지하고 숭배했습니다. 하지만 숭배의 대상인 남편은 그녀에게 점점 더 깊은 목마름만을 주었을 뿐이에요. 결국 이 여인은 사랑이라는 우상의 노예가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바꿀 수는 있어도 그 환경을 통해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외에 그 무엇도 우리의 영혼에 참된 만족감을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갈망해야 하는 것은 문제없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붙들어줄 영원한 생명의 근원, 바로 예수님만을 단단히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숭배하고 의지했던 나만의 우물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환경이 아니라 주님만으로 제 영혼을 채우며 살겠습니다. 문제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주님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 주님만으로 온전하게 채움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 따라해 봅시다. 진실을 마주해야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16절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은 지금까지 생수, 곧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샘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지금 대화의 방향을 바꾸시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의 근데 이 말은 사마리아 여인의 가장 숨기고 싶은 그 진실을 마주하도록 만드는 요청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럼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인을 부끄럽게 만들고 그녀의 죄를 폭로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정죄하기 위해 지금 진실을 드러내신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진짜 목마른 이유를 지금 마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녀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진실을 마주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목마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잘못된 우물만을 찾았기 때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우리는 목마름을 인정하지 않고 진실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처를 숨기고 수치와 실패를 덮으며 괜찮은 척 살아가는데 너무 익숙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면을 쓰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말하지 못하는 그 이야기들이 겹겹이 쌓여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숨겨놓은 그 진실을 마주하게 하고 드러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외면하거나 숨겨놓고 건드리고 싶지 않은 그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진실을 마주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진실을 외면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목마름을 해결하라고 계속 같은 우물만 찾아가는 그 인생을 반복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진실은 숨긴다고 숨겨지지 않습니다. 지운다고 지워지지 않아요. 숨겨진 상처는 결코 치유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곪고 썩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상처를 드러내야 합니다. 상처를 드러내고 그곳에 소독약을 바르면 어때요? 아프죠. 너무 아픕니다. 죽을 만큼 아파요. 하지만 그 과정이 있어야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해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자신이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서서 진실을 마주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지금까지 잘못된 우물을 숭배하며 찾아다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생명의 근원이시며 참된 생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에 이르는 샘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으로부터 그 생수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마르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마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심판을 받아 죽으셨습니다. 생수의 근원으로부터 예수님이 단절되었어요. 예수님이 목마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생수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그 물동이를 내려놓기 원합니다. 잘못된 우물을 찾아 헤매던 그 발걸음을 당장 멈추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참된 생수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 이야기는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였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한낱 우물로 향했던 그 여인처럼 우리는 여전히 아무도 모르게 각자의 물동이를 들고 그 목마름을 채워줄 우물을 오가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면서 속으로는 타는 듯한 갈증에 채워도 다시 목말라 버리는 그 마음을 안고 오늘도 버티듯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던 그 자리, 숨기고 싶던 그 시간들, 가장 부끄러웠던 그 모습 그대로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따뜻한 음성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나는 바로 너를 만나기 위해 이곳에 왔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진실과 마주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목마름을 영원히 끝내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 외치시면서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주님이 목마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또다시 세상의 우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물동이를 내려놓고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합시다. 주님, 저는 목마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주님만으로 저의 영혼을 채우고 싶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솟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물동이를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으로만 가득 채우십시오. 주님만을 온전히 예배하십시오. 그렇게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신 주님 안에서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